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바로 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요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들은 절대로 우리가 입 밖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믿음 안에서 잘 지키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가 할 때에 지난 시간에는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앞서서 12정탐꾼 사건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일단 사람이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많은 은혜들, 많은 복들을 한순간에 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게 참 원망과 불평의 말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받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많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첫 번째는 애굽의 종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던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고, 또 홍해 앞에 위기에서, 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 그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또 광야에서 반석의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때그때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은혜가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은혜가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보호해 주셨던 은혜, 또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를 허락해 주신 은혜도 있었고, 그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지난 시간에 지난날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12정탐꾼 사건 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이 지난날 40년 동안 받았던 많은 은혜들을 깡그리 잊어버리도록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섭지요. 여러분, 원망은요, 내가 받지 못한 것,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그 하나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원망입니다. 내가 그동안 받은 게 많은데
받은 것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지금 받지 못한 것, 그것 하나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실 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위기가 오고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절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왜 원망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불평할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술을 벌려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날에 욥은 전 재산과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한두 명의 자녀만 잃은 게 아니고 10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인간계를 사는 사람이 아닌 신계를 사는 사람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욥이 그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마음이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해서 남겨놨다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는 얘기죠? 우리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끝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에 정확히 2배를 갚아주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죄가 없었던 다니엘이 이제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얼마든지 다니엘도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도리어 늘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원망했더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욥이 됐건 다니엘이 됐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큰 복을 사람들은 일단 뭐가 다르냐면 말이 다르다, 말이 달랐구나. 그래서 받는 복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인생의 이런저런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욥과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생길 수는 있지요.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는 들어오는데 그걸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내 입을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잘 지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올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렇게 내 입 밖으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내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을 닮고 욥을 닮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대표하는 10가지 계명 중에서 9번째의 계명이 뭐지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내가 하면 할수록 사단과 가까워지면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내가 진실을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하느냐면, 거짓말을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막상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위기를 진짜 모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이 더 커지고 일이 꼬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예가 있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이 더 안전했는가? 그렇지 않았지요. 도리어 아내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말에는 그 순간에는 조금 도움이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도리어 더 일만 키우고 더 위기를 키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하지만, 사실 그 죄보다 우리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지요. 그걸 보면 죄보다도 사실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더 분노하는 겁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뭐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선수들이 뇌물이라든지 불법 도박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성추행과 같은 그런 어떤 죄의 혐의가 있어서 경찰에 잡혀가 가지고 뭐 수사를 받을 때 처음부터 그냥 깨끗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동정표라도 얻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는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리고 내가 진짜 그랬다 그러면 뭐 하겠다 이러고 막 하고, 그러면서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국 증거가 드러나서 이전에 했던 모든 진술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민심은 완전히 돌아서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용서받을 기회조차도 잃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기 위해서 부단히,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면 늘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노력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뭐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 그건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악의가 없는 가벼운 거짓말은 뭐 해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지가복음이지요. 그건 지가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무슨 뭐 하얀 거짓말이 있고 뭐 무거운 거짓말이 있고 가벼운 거짓말이 따로 있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무거운 거짓말이든 가벼운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다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큰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들의 입에 거짓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은 내가 진실을 말하면 불리해질 것 같아도 진실을 말하면 그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치를 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정치인들 거짓말하는 거 수도 없이 우리가 매스컴을 틀어보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징글징글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지요. 또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교하는 말. 가족이나 애인과 이야기할 때 남과 비교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죠? 우린 자꾸 비교하는 말을 해요. 싸움 붙었다 그러면 비교해요. 뭘 비교합니까? 옆집 누구는 어쨌대더라. 다른 사람은 어쩐데 너는 왜 그러냐. 자꾸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 가니까 그랬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이러고, 어느 목사님은 그랬다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러냐 이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말 때문에 망하게 됐잖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왕궁에 있는데 왕궁 근처에 있는 여인네들이 옆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면 노래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아무튼 여인네들 입이 얼마나 싼지 왜 하필이면 거기서 불러요? 왜 왕궁 옆에 서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그 왜 노래를 불러? 참나. 하필이면 사울 왕 듣도록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높이고 싶으면 그냥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 되지. 왜 앞에다가 사울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 남의 이야기 같잖아요. 오늘 우리 얘기로 바꿔볼까요? 우리 남자분들도 아내 집에서 그냥 우리 남편 연봉은 천천히고 우리 다른 남편은 만만이다 이러면 이거 참 속상하죠. 남자들 같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옆집 아저씨는 돈 잘 번다더라. 그 말만 들어도 사실 약간 마음이 흔들리려고 그러는데 굳이 그걸 우리 남편은 천천히고 옆집 아저씨는 만만이다. 그러면 막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그 여인네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완전히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 2,000, 3,000 이렇게 해가지고 추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금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안에서 또 주위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비교하는 말, 정말 좋지 않은 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비교하는 말은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말하는 건 말이라 그러는 건데 말씀에 힘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걸 내가 조금 잘못 사용했다가는 크게 위험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원망과 불평의 말, 거짓말, 그리고 비교하는 말, 불신의 말 이런 것들만 우리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생각은 들어올 수 있지만 생각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한 사단이 자꾸 집어넣어주는 생각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속에서 입 밖에 나가지 않도록 잘 단속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내 입술만 잘 지켜도 작년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 새해에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단속만 잘해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하고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새해의 새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실제 그런 복을 누리는 또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결심하고 그 결심한 대로 또 잘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의 복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